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3장 2, 3항을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두 개를 몰아서 하면서 13장 성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화해될 수 없는 전쟁.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목을 정해 볼 때 가장 적절한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화 아이콘은 이렇게 1, 2, 3 이렇게 단상으로 해봤고 점점점 사실은 상승되어야 되고 성화가 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보폭이 커져야 되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항은 우리가 그때 살펴를 봤었죠. 성화, sanctification 해가지고 중생한 새 본성을 진복해 하는 성화다 이런 걸 봤고요. 그래서 중생을 했다면은 당연히 성화가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라는 거죠. 성화가 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행위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럼 뭐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중생, 거듭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먼저 부르시고, 주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신앙 믿게 하시고 그 다음 거듭나는 거거든요. 중생. 그러면 회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죠. 법정적 칭의죠. 실제적으로 체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죠. 신분이 변하는 거죠. 칭의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양자 된다 그랬죠. 입양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 오늘 이 성화예요. 성화 다음에는 이제 영화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 문제가 있는 사람, 거듭난 삶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죠. 거룩한 삶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삶이 없다면 중생에 거듭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이런 것을 진단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2항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겠는데요. 일단 소제목은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성화.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금생에서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해서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 오늘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성화는 온 인격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 주인님으로 믿고 우리의 인격이 아주 과격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난 거 이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인격을 통하여 되어진다라는 표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때 제가 좀 단어가 이상한데? 우리 때 흠없게 보존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예요. 저게 좀 빠졌네요. 좀 이상하다 했어, 어쩐지. 그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누락이 됐죠? 여러분, 컴퓨터 파싱 프로그램들 있죠? 내 살아가는 책, 바이블웍스 등등. 또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것 중에 오타가 꽤 많습니다. 그게 프로그램이.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긁어넣은 거예요, 이게. 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 그래도 딱 읽고 뭔가 잘못됐는데 정도는 돼야지. 되는데 아멘 이러고 우리 때 흠없게도 우리 때 안 된다니까니. 그래서 우리 때 흠없게 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사실은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온 영과 혼과 몸, 이러니까 또 3분설 같죠? 저번에는 2분설이었잖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2분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나 혼이나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뭐 영 따로 혼 따로 구원받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하나고 몸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영혼, 혼, 영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2분설로 보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성경적입니다. 이게 3분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 그래서 온 인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금생에서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저랑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벽한 흠도 티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죠. 방금도 읽었죠. 근데 그게 뭘까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지금 충돌되잖아요. 흠도 없게 티도 없게 보존돼야 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기는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원래 하나도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얘기예요? 네?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죄 종로로 타는 게 뭐냐, 죄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정의를 할 줄 알면은 이 두 개의 성경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죄 종로로, 우리 세준이는 죄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아니요. 죄 안 져요? 짓죠. 죄 종로로 타네요. 구원 못 받았군요. 자범죄를 구분을 해야 된다. 구분해서 어떻게 해요? 원죄는 흠도 티도 없게 깨끗하게 영혼 몸을 깨끗하게 하셨고, 아까 거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구절이다, 저거는. 그래요? 혜진이 죄 지어요? 네. 죄 종로로 타고 있군요? 아니에요? 몰라요. 죄 종로로, 죄 집니까? 네. 죄 종로로 타고 있네요. 아니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간대. 죄 짓는데, 죄 종로로서는 안 한대. 천국 간대. 대단해. 아무튼 이게 우리의 일단 덮어놓고 믿어 믿음이거든요. 우리 허유진 지사님 제일 고생이 많으신데, 여전도에서 죄를 짓습니까? 네. 죄 종로로 타고 있나요? 아니요. 죄 종로로 안 해요? 그럼 죄 종로로 타는 건 뭐예요? 제 종로로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즐기면서 하는 거고, 죄를 짓는다고 인식하는 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죄 종로릇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건 내가 죄가 옳지 않다는 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랑 싸움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성경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교회 다니고 있나 봐요. 정확하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까 거는 흠도 티도 없게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근데 성경은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죄를 벗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의미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가 부패한 부분으로 인해 넘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도 자책이나 회개나 후회가 없고 죄와 전혀 싸우지 않는 상태, 그걸 죄의 종로로 탄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죄를 아주 엔조이하는 거죠. 그리고 가책이 없는 거죠.
양심에, 심하면 이제 화인 맞았다 그러죠. 가책이 있어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지금 그런 마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한다라는 개념을 잘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네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뭘 배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둘 다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죠. 불완전하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죠? 부패의 잔재들이 남아서 그죠? 우리가 옛날에 도표로 공부를 했었죠.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중생하죠. 믿으면 중생하죠. 중생할 때 깨끗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내부적 존재가 완전 퓨어, 그 상태로 깨끗해져요. 깨끗해지는데 이 부패의 잔재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럼 뭐겠어요? 내부적 존재, 외부적 존재. 뭐겠어요? 내부적 존재예요, 외부적 존재 같아요. 이 부패한 잔재들은 외부적 존재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더러움들이 묻어나는 거예요. 계속 묻어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완전하고 얼마간의 이 부패의 잔재들, 외부적 존재들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외부적 존재들이 계속 우리를 자극하고 찌르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의 잔재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죠? 잡았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래요, 바울이. 왜냐하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스크래치도 나고 기스도 나고 외부적 존재에 때도 묻고 손발에 먼지도 또 묻고 또 씻어야 될 때도 있고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에 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그런 구절도 여기 지금 관주로 되어 있는데, 뭐 내 마음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특강을 제가 할 때 로마서 7장에 그 공고한 사람은 누구인가? 믿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 사람의 지금 상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이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듭난 사람이 사망의 몸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또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읽다 보면은 이것이 사망의 몸에 있는 율법 아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태교에 관한 바울의 고뇌, 그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바울은 그 7장 23절 다음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속한 사람이죠. 그 모든 율법과 억압과 뭐 해야 된다 뭐 하는 그런 거가 내 의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의 의를 성취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거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관주에서 제가 뺀 거고, 관주에 있는 것 중에서는 빌립보서 3장 12절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온전히 이루었다함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만큼도 우리가 못하는데, 바울 사도께서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데 저랑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열심히 성실히 달려가야겠습니까? 부패한 잔재들이 계속 저랑 여러분을 공격하고, 제가 돌아보건대 과거에 악한 죄와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수록 이 싸움이 더 치열하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다시 옛날에 그 개가 토했던 걸로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어줬는데 다시 진흙텅이에 눕는 것처럼, 옛날에 해봤던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교회 나와가지고 간증을 이제 강하게 하겠죠. 엄청난 죄를 졌던 사람일수록 간증하기에는 굉장히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그거에 빠질 확률일 거예요.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영화 주인공으로 소재로 사용됐던 우리나라 정치 주목 용팔이라는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이제 목사가 됐는데, 용팔이 집사님, 전에 있던 교회 거기 집사님이셨고, 주차봉 들고 이거 매번 그 주차장 앞에서 메인 이거셨기 때문에 코시염 딱 이렇게 나고, 용팔이 집사님. 근데 교회 문제가 딱 생기니까 뉴스가 어떤 게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집사 되고 신학교까지도 다니는 중이었는데, 불과 제 기억에는 한 5년 전이었어요. 6년 전 뉴스 딱 나오는데 또 이걸로, 교회에 이제 문제 생기니까, 당에 문제 생기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걸로 하고 휘발유 한 통,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이 부패 잔재라는 것이 결국 옛날에 왕년에 해봤던 것들이 이게 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의인이 되진 않죠. 하지만 안 보고, 맛을 안 보고, 느껴보지 않고, 저질러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어려서부터 만성이 돼 있으면은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마리아처럼 자기 몸을 유흥에 팔아 넘기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것처럼. 민감해져야 되는데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최대한 자극을, 그 쇼킹한 자극들을 많이 안 받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받으면 나중에 커가지고는요,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잔재들이 최대한 외부적 존재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 그래서 오늘 제목이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점령이 되어지는 전쟁이죠. 그런데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휴전이 되진 않아요. 우리 한반도 상황처럼 휴전이 되진 않고, 조금씩 거룩함의 무기로, 풀아머, 전신갑주로 조금씩 점령해 나가는, 저랑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런 전쟁을 우리가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대적이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이유는 우리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은 그 계속 반복되는 죄가 있죠.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네요. 등불을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7등불을. 7등불은 여호와의 영이라 눈이라. 그 성령의 충만, 그걸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오순절 교단이라는 인간들이 이 신학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신비주의 방언파, 예언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정통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죄를 이기는 게 가장 큰 능력이죠. 그런데 방언, 병고침 이런 쪽으로 빠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도 한 5만 명 모인다.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2만 명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저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축독하기 전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갑상선을 치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아멘! 막. 한 2만 명 되면 거기 갑상선 많아. 우리 교회도 지금 한 3명이나 돼 지금 벌써. 그러면 그게 뭐하는 짓이냐. 제가 정말 두고 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본점으로 여의도에. 예. 그래서 그분이 분명 제가 청년부 때 그랬어. 자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저는 명확히 기억해요. 그 설교 들었어요. 본당에서 바로 들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오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백수가 다 돼가는데 자기 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했어. 분명. 그럼 분명히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전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웅 목사님이 계속하는 그 방언 통역 리피카 라샤타이 로얄로 그 몇 글자 안 되는데 내가 구만이 장천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뭐 말은 좋고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 주니까 좋은데 그게 과연 그렇게 신령한 걸까? 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세 때 우리 징조들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성령 오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랄랄랄랄라 이거는 방언도 아니죠. 여기 외민에도 나중에 예배 생활 들어가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거는 공예배에서 그만 다 써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손 들고 맹세한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죄를 이기는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도의 태도 그걸 가졌느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의 가장 큰 시금석이지 뭐 랄랄라 로얄리피카 라샤타이 이거 아니고요. 이 시간 뭐 주님께서 뭐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죄의 종노릇은 하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뻔하잖아요. 죄를 짓는 게 부패 잔재들 맨날 했던 죄지 뭐, 그죠? 아까 본 것처럼 부패 잔재들 뭐예요? 왕년에 해봤던 것들 그 죄들 중에 하나 골라서 짓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새로운 죄를 짓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짓는 고통스러워하는 죄가 뭐예요? 맨날 똑같은 거죠, 그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분노하고 음탕하고 방탕하고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죠? 뭐 술 못 끊고 담배 못 끊고 여자 못 끊고 남자 못 끊고 옛날에 했던 거 그게 막 올라와서 미치는 거지. 뭐 새롭게 뭐 우리가 새로운 거 뭐가 미국 가가지고 뭐 인디안들한테 마리아나를 사왔다든지 그런 일을 하지 않잖아 우리가, 그죠? 너무 어려워 그런 건요. 중국에 가서 뭐 마약을 뭐 한 보따리 사와서 한국에 팔아 그런 거 우리가 할 일이 없죠. 그런 건 돈 주고 시켜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건 전쟁인 것이 전쟁. 그래서 하나 이 전쟁 중에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가? 죄를 범하고도 자책과 회개와 후회가 싸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점검할 줄 알면 내가 죄와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 중인 사람인지 아니면 죄의 편이 되어서 포로가 된 사람인지 이미 게임이 끝나서 말이죠.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 오늘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이 외민에 집어넣네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 제어하는 게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거죠. 영혼을 거스르는 것은 육체예요. 역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하는 성경이 금방 깨달아집니다. 어려운 경건한 선택이 있고 아주 쉽고 말도 안 되는 방탕한 과소비적인 선택을 딱 주면은 후자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애들은 경건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하려 그러고 그냥 또 사고 쓰고 가고 먹고 이런 쪽을 선택합니다. 아이들이 왜? 육체의 정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가 제어할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아이들이야 그런 육체의 정욕의 메뉴가
우리처럼 메뉴판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보다 죄를 덜 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류민이나 사랑하는 자들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권하는데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는 우리는 거류민이나 나그네와 같다는 거. 인생은 나그네, 잠깐 있다 가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멸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참 중요한 말씀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이거 아마 여러분 관주에 없을 거예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한다고, 생각. 영의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와, 여러분,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그죠? 레위의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 구약, 오경,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오직 하나예요. 딱 그거. 그 열망하세요, 여러분. 갈망하셔야 되는데 한여름에 냉수 한 그릇을 갈망하는 거 이상으로 갈망해야 돼요. 자다 깬 아이가 딱 눈 떴는데 방에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한쪽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바로 문 박차고 나와서 거실에서 엄마 하고 막 저 방까지 가요. 저 방까지. 저도 이제 요즘에 막내 때문에 또 막내하고 첫째가 알았던 설사를 지금 토하는 거를 또 둘째가 알아 어제. 그러니까 오늘 또 못 왔어요. 애들 전염될까 봐.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것도 있고, 막내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집사람은 셋째 넷째하고 자고 저는 첫째 둘째하고 자는데,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잠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는데 가끔 이제 셋째가 같이 자고 싶다고 와서 자다가 딱 눈을 깨면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막내하고 저쪽 방에 있으니까 막 울어요. 왜 여기서 잤냐? 아빠가 책을 재밌게 읽어준다 얘가. 그러니까 그땐 좋았는데 이게 자거나 이럴 때 이게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 너 오지 마라. 그냥 애당초 저쪽 방 가서 자라. 다 시끄럽게 깨고.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가 저랑 자다가도 제가 뭐 밤에 없거나 또 이러면은 또 둘째도 일어나가지고 엄마 있는 데까지 막 가요. 자다가 깨가지고. 자다가 깨서.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그 간절함이 뭐 대단해요. 저도 되게 놀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평생에 필름이 끊겨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술을 마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피곤해서 필름이 끊겨본 적이 없는데, 너무 피곤해서 주일날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월요일날 아침에 그 밤에 이제 기억이 없는데, 저는 그냥 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에 일어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잤나? 아닌데 어제 같이 잤는데 저쪽 방 가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엄마하고. 그러더니 아니 애들이 왜 다 그쪽 방 갔냐 밤에.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이 그 셋째 손 잡고 거실로 이렇게 와가지고 왜 운다고 데려가라고 이렇게 주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냐? 난 기억이 없다.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내가 어젯밤에 애를 데리고 거실에서 당신을 만나서 얘를 주고 나는 다시 들어와서 잤다고.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지금 한 2달 전 일인데 지금도 제가 너무 왜 충격이냐면, 제가 그때 그랬어요. 와, 너무 무섭다. 내 눈을 봤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뭐 이렇게 피곤해서 막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난 당신을 본 기억도 없고 애를 건네준 기억도 없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건네줬으니 망정이지, 현관문 열고 현관 밖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류병 환자가 순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큰일 나겠다. 날 묶어놔라. 피곤하니까 저도 반사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애를 데리고 제 문 열고 이쪽으로 가면 현관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 다른 방인데, 다행히 그 방으로 가서 제가 이게 손으로 인솔까지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전혀. 만약에 저쪽으로 현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 열고 나가 이렇게 했으면 새벽에 아찔한 겁니다. 아찔해요.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저도 피곤해서 자는데 얘가 오지게 세게 울었겠죠. 아무튼 그죠? 오지게 세게 막 엄청 세게 울었겠죠. 죽는다고 막 울었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반사신경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진짜 기억이 없어요. 1도 없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해요?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엄마를 찾듯이 보혜사니까 날 도와주시고 카운셀링 해주시고 상담자시고 그죠? 그 보혜사시니까 따뜻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게 또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생각이니까. 자, 여러분 생각을 진단해 보면 되죠. 예를 들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고레스와 같이 아니면은 그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이 감동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우르 흔들어서 깨우실 때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 지금 교회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지금 이걸 섬겨야 된다. 나 아니면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팍 올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해. 이런 사람들은 거역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역. 육신을 따르는 거죠. 그냥 좋게 지내. 괜히 또 진리 이야기 한답시고 또 교회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했다가 관계만 더 틀어져. 아니,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 최근에 제가 생일이니까 SNS에 막 떴나 봐요. 그게 17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어떠한 동기가 대학 전 친구 없거든요. 대학교 동기 동창 뭐 이런 것도 안 가고 동문회도 안 가는데 친구가 현우야 생일 축하한다. 이름도 안 잊어버려. 유홍렬이라는 친구인데 걔를 내가 왜 잊지 않냐면 대학생 때 그냥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버스 셔틀에서 학교 셔틀에서 창밖을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었고 저는 복도 쪽에 이제 탁 앉아서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마음속에 왠지 모르겠지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 또 창밖 보고 있으니까 남자애가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몇 채공학과 몇 학번 누군데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아니요? 안 다니는데. 그렇구나. 혹시 교회 다녀볼 마음 없냐고 했더니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주말에 주일날 일요일날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도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한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그게 17년 정도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반갑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마음속에 강한 그런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의 사람, 생명과 평안의 법을 이룬 사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7 등대가 밝히 켜져 있는 사람, 진짜 교회, 어둠을 밝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파이팅, 싸운다 하는 거죠. 싸움이에요, 싸움. 히브리서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 관주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골각에 새겨야 돼요. 이거 거의 우리 군 기호 비슷하게 여길 구절입니다.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왜 자기 차에 껴든 애하고 싸우고 있냐고. 죄랑 싸우라는데 여러분은 왜 자기한테 불합리하게 서빙한 식당 종업원하고 싸우고 있냐고요. 죄랑 싸워야죠. 에? 그런 거 서비스는 잘못 받으면 그렇게 화딱지가 나는데 그 죄 지면 화가 안 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끊어, 잘라,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 천국에 들어감이 온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짐보다 낫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
따라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근데 문제는 이때 시대 사람도 바울이 볼 때 우리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본다면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죄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적당히도 잘 싸우네. 적당히 싸우는 게 아니라 죄랑 싸울 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응? 힘써 싸우고 죽음의 그 기로에서까지도 싸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전쟁이 나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또 여군들이 나가서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적당히 싸워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전쟁에서? 공산화 될 바에는 죽어버리고 말지 차라리.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이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싸운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보여주는 것은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성화다 하는 거예요. 이 성화는 성화의 사역은 온 인격에 이 과격하게 영향을 미치고 이 땅에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데 금생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싸움이다. 사망은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성화. 그래서 이 중생이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는데 이게 더 완전하고 온전한 진보로 나가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네. 그래서 이 사망에서는 그걸 보여주는데요. 성령 충만해야 온전한 진보에 이를 수 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숭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자 여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 나가는데 우세해지는 게 이제는 상당한 죄가 아니라 상당한 의가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이제 축구를 할 때 한국과 뭐 다른 나라가 축구를 할 때 슈팅 숫자가 우리가 현저히 많아진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는 저쪽이 슈팅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수비하는데 이게 전전긍긍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고, 그죠? 현저하게 이기게 되는 거고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걸 이제 전쟁이다,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역시 그 부패한 외부적 존재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괴롭힌다. 그런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파, 이단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 이제 죄 안 짓는다. 완전주의라고 하는 견해인데 그 이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를 한 개도 안 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말이 죄를 지라고 권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싸운다는 얘기죠. 근데 완전주의자들은 아니다, 거듭남으로써 죄를 짓지 않게 돼야 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다. 이제 또 단편적으로 이제 성경을 인용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랑 또 충돌이 나요. 너희 입으로 자백해라. 너희가 죄에 자백할 게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다. 그런 말도 요한 1서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자다. 그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완전주의는 우리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남아있는 그 부패한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관주에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그죠? 죄가 원한다니까. 자꾸 끌어당기고요.
넘어뜨리고 기스 내고요. 하지 못하면 강 건너 멀리서 짱돌 던지듯이 계속 막 괴롭혀요. 그리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마귀의 사탄의 그 공격이 믿으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계속 막 눌리게 하고 한시환촉하는, 막 이렇게 환우 들리게 보이게 하고 막 이런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 그걸 통하여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마치 짐승이 사람을 혹은 타겟을 잡으러 갈 때의 태도를 지금 묘사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사자가 사슴 잡으려고 할 때 엎드리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엎드려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문에 엎드려 있는 일. 그 다음은 뭐예요?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죄가. 그래갖고 죄가 튕겨 나가고 그냥 우리를 확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가인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다스려져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부패한 그 부분들이 인간들에게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지만 뭐가 중요하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은혜, 이것으로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그 은혜는 뭐겠어요? 은혜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영생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 성령이죠. 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뒷동산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소나무 한 5개 뽑아야겠죠?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러면은 말씀을 막 씹어 먹어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검인데, 그게 나에게 있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요.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제가 기억이 하도 그 훈련소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막 다 먹었어요. 그때 막 나오는 햄버거도 먹고 막 다 먹었는데 하도 배고파. 코코아가 막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코아를 막 엄청 먹었더니요, 소변을 보니까요 팥죽이 나와. 나도 깜짝 놀랐어. 코코아가 그래요? 희한하게 제 장기가 잘못됐는지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무서워서 안 먹었어요 제가. 아무튼 먹은 게 나와요. 먹은 걸 쌉니다. 애들 기저귀 갈 때 그 현저예요. 현저하게 그 먹은 거, 받은 거, 공급받은 거, 그게 나오게. 특히 잘 안 씻는 거,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거 먹으면요, 그 기저귀 탁 열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다 나와. 그냥 옥수수 들어간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받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 각 지체의 분량대로 약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 한 지체되고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지체의 분량대로 공급되고 역사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과
그의 성령, 영을 공급받음으로. 이 영은 이제 구원의 영이 아니라 충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죠? 점령당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도.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를 물들게 만드는 것이죠. 손톱에 봉선화가 물들듯이 결국에는 선함도 물들게 돼 있어요. 이기게 된다. 이걸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신앙이니라. 신앙,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이 이기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면은 세상에 싸워,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힘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아침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잔의 공급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고,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죠.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 키와 함께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자라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칭찬받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부모들의 기도 아니겠어요? 자라감이 몸뚱아리만 자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그 신앙, 성화의 단계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성화되는 사람의 특징이 죄와 싸워서 현저하게 거룩함이 우세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면은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경외가 뭐예요? 경외. 두려워 떠는 겁니다. 공경하고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그죠?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눈물나게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가신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엄했지만, 그죠? 두려워 떨며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그죠? 내게 구하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이건 질서죠. 경외함, 예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장치니까 명심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이 죄를 지으면서 이거를 화를 내면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경이고 뭐고 집어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이 순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거 없고 막 까불다가는요, 두려워할 일이 터지는 것이죠. 그러지 않길 바라요. 그러지 않길.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이 돼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조그마한 일에도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표하는. 뭐 아까 사고도 얘기했지만 성주가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고를 겪으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 생각 많이 하고 몸 잘 추스려라. 그죠? 기쁜 날 찬송하고 환난 날 생각하는 게 인생의 원리고 순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거룩함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조금 안 맞는 건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단정하게 하는 학생처럼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단정하게 하는 딸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고 혼인식에 들어갈 때야 그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이룬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여기는 육, 영, 혼이 없죠? 육체하고 영혼인 거예요. 이분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깨끗함을, 거룩함을 완전한 상태로 온전히 이루어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자.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 이번 주 어제까지도 지어왔던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예. 죄가 나의 인생에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충만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완전히 깨끗해져요? 그건 아니라니까. 받는 순간 마치 예방주사를 맞아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아서 순간 온도는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완치된 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순간 지금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걸려요. 전쟁 중에 연합군이 도와주려고 들어와서 적군들의 사기를 순간 꺾어는 놨지만 아직 싸워야 할 일이 있죠. 이해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정도 결단이라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적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게임이 끝난 건 아니고,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와야죠.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에너지가 아니에요. 어떤 에너지 파워 뭐 성령 어떤 분은 막 마일을 벗어갖고 막 쉬 하면은 막 사람들이 뒤로 막 넘어지고 그런 영상을 봤어요. 미국에 또 그죠? 정장 입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을 모시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50개의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49개의 메노라를 켜라는 거예요. 켜라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어둠이 떠나가죠. 그래서 죄에 대항하여 기꺼이 싸우고 또 싸울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랑 여러분 안에 그분의 소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막 일을 하세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생각만 해도 막 일이 이루어져요. 막 그런 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저랑 여러분 안에 이제 거룩한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들을 쓰시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돼요? 완전한 종이 되는 거죠. 그게 종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단계가 현저히 많아질 때까지, 그 거룩한 공격이 승리가, 영적인 생각이 현저히 많아질 때까지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는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예배, 말씀, 성례, 기도, 안 되면 금식, 이게 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신방, 이런 은혜의 방편들 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의 일진보 나타내는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망의 성령으로 온전한 진보를 보이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자다깬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간절하게 우리는 갈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되게 짧죠, 성화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정도면 명료해요. 명료하고 성화 1에서 4만까지밖에 없지만 이렇게 짧게 끝나지만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 간다. 이제 이게 마지막 코스예요. 어떻게 보면
성화 다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 영화롭게 이제 천국에 가서 부활체를 입는 그 한 단계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뭐 저래,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목사가 저래. 저게 목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교리들, 이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다 400년 전에 이렇게 다 세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배울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노 목사님도 필독서로 뽑아놨는데 치열하게 피를 흘리기까지 공부를 하고 싸워야 하는데 왜 안 할까? 안타까움. 네. 복습이랑은 중생한 세본성이 진복케 한 성화. 그러니까 성화가 일어나는 자는 누구고 전혀 없는 자는 누구냐? 거듭난 자냐 아니냐를 보여준다. 아니냐.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평생 싸우는 전쟁과 같은 성화. 이 성화는 단번에 끝나는 완전주의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금생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패 잔재들이 외부적 존재가 계속 공격을 하나 우리가 싸워 이겨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어떻게 현격하게 이 전세를 바꿀 수 있다?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게 핵폭탄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앙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승리하고 결국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of sanc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이 신성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가 신성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신성화라 그랬어요. 신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 게으름과 나태함과 교만함과 불경건함과 음란함과 방탕함과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와 이 모든 이 냄새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님 너무 우세합니다. 너무 냄새납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가 기도하오니 모두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휴전을 합니까? 휴전도 안 돼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밀리는 거예요. 이거는 본전도 없어요. 그냥 페달 안 밟으면은 그냥 속도 줄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전거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사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의의 종로로 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금생에 있어서는 이게 온전히 완벽하게 완전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만 끝없는 이 전쟁, 신앙의 전쟁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도 싸워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뒤를, 피의 발자취를,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이 전국기관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연단과 여러 가지 성경 강좌와 수련회와 기도의 모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이것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성령님께서 각자 깨닫게 하시는 대로 간구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육신의 소욕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는 이 악한 생각들, 하나님